민수기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인 제목으로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라는 테마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두 번째 예배 시간으로 해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절은 우리네 설날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달, 그 달의 시작이기에 남다른 출발이 있는 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은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해보는 절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속죄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멈춤, 쉼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바쁜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풍성했죠. 그래서 우리네 추석과 같은 그런 즈음에 일어나는 절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에서 드린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다시 한번 규정을 정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의 누적, 이 양이 왜 중요한지 그것은 질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 훈련을 시킬 때에 질적인 훈련보다 먼저는 양적인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에 있어서 계속해서 축적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의 우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셔야지만 정상일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잠깐 제목이라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 이제는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규정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련된 규정을 정할 때에 남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성들에게 문제가 되어서 새로운 규정을 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들이 서원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서원을 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의 서원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남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을 했으면 그리고 서약을 했으면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남자에 관련된 법규였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이 여성의 서원과는 대조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 이것은 서원입니다. 그런데 서약은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절대로 이런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원과 서약을 남자가 하면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 강조하기를 깨트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표현은 서원이나 서약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서원이나 서약을 경홀히 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계속 찔려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한동안 불편하다가 내가 이 서원이나 서약을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성전을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잔재주를 많이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 한편에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네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주워온 아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남이녀 중 막내인데 저희 형님과는 12학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작은 누님과는 8학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과 누나 둘을 낳으신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자녀를 낳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가 어느 정도 연령 차이가 1살, 2살 정도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녀는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짝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이어서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둘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한 명 더 주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가 아무리 목사가 되기 싫어도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더 심하게 반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항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이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박혀 있어서 이 서원에 대해서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저의 마음은 더 불편하고 저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꼭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고쳐먹을 때에 그 부모님의 서원 기도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서원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을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30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깨트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서원은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미는 함부로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를 해서 또 서원을 하고 그랬는데 그 서약을 깨트리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즉 입술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며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지키기 어려운 맹세였습니다. 그런 맹세를라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옛날에 서원했던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잊었다 하면서 또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만일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죄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레위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혹이라도 충동적으로 맹세를 했다든지 그 서원을 지킬 수 없는 형편으로 전락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레위기 5장 5절 6절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 레위기에서도 그리고 이 민수기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구원을 호소하면서 이 서원을 하였다가 이 상황이 나아지면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서원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도 없는 서원을 통해서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삶, 이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여정길에서 이 또한 주의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원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언행 심사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성에 관련된 서원입니다. 여성들의 서원은 이 사례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작 서원을 하는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성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변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결론에 가서는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오신 여성분들께서는 조금 분을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사례이지만 이 서원이 유효하거나 파기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즉 아버지나 남편이 자기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서원이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처음 서원을 들었는데 그거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 말을 안 하든지 하면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거고, 그거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서원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사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결혼하지 않은 딸의 서원입니다. 우리 30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려서는 갓난아기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청소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혼하기 전 때까지 그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성이 있고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서원을 했습니다. 또는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딸은 이 서원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원과 맹세를 실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서원을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내시면 이 딸은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사하신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딸이 결심한 서원을 듣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지하고 막으면 이 서원을 이행할 의무가 이 딸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서원 파기는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하다라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사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을 면하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결혼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직 어떻게 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서약한 것이, 서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결혼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여인이 서원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인하고 있으면 그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서원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서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임은 당연히 남편이 져야 하는 것이겠죠.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사별을 한다든지 이혼을 하는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성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사별을 했으면 친정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금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즉 아버지의 권한 아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원 또한 스스로 책임지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마지막 경우입니다. 보시면
결혼한 이후의 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서원을 할 일이 있어서 서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결혼한 여인은 이 남편 집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는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모든 기준이 남편에게 달려 있겠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서원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11절에 금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적당히 막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녀의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잘 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12절을 보시면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진정으로 말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 조금 젊은이들 표현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절대로 그 서원을 하면 안 된다면서 강하게 말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여인이 이 서원한 것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 권한이 있는 것만큼 책임도 남편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서원과 관련된 4가지 사례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서원과 관련된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성의 서원이 성립되려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성차별입니다. 그 당시에 북의 중심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규정에는 그냥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내에는 여성의 서원이 여성의 것만이 아니라 여성이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성도 더불어서 함께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이는, 즉 앞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연관이 되어서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서원에 아버지나 남편의 역할을 첨부해 놓은 조항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아버지와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딸들 사이에 지켜야 할 소중한 의무가 있음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남자의 권리로, 아버지의 권리로 딸과 아내를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남편과 아버지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여정에 준비한 또 하나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은 여인들의 절실함을 존중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의 여인들은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식 없는 서름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는 서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먼저 죽었을 경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엄청난 서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인들이 정말 철실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들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한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서원 기도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한 절박함, 절실함, 간절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곤경과 위경에 처한 이 여성들이 서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서원할 때에 그 서원에 대해서 여성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 남편이 함께 그 서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나타내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서원은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필요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서원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에 대한 순종은 서원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서원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에 대한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과정은 억지가 있었지만, 그리고 강제로 끌려가는 듯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과정,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실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서원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서원이 남편이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서원에 대한 남발 방지책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이 욕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서원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부터 나온 투사된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드리는 서원 기도가 아니라 이 서원이 이루어져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그 기도에 투사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 약속은 신중한 것이기에 이 또한 더욱더 남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혹이라도
경솔하게 서원 기도를 했더라도 그 아버지와 또는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책임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원 기도가 갖고 있는 규정, 그 규정의 의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서원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서원 또는 이 맹세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부분에 다룬 이 원칙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서원도 절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서원도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서 어느 한 과정을 살아내는 가운데에 그 서원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억지로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과정 동안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절대로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라도 그리고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 서원에 대해서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맹세를 통해 기도할 때에 이 원칙,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것이 혹이라도 제가 경솔하게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서원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담게 하옵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시며 함부로 남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